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작년 7월에 제가 봤던 기사인데요. 미국 엘라베마주 대법원에서 동성소년 6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액턴 보웬에 대해서 징역 1000년형을 확정 선고했습니다. 액턴 보웬은 지난 2019년 12월에 13세에서 16세의 소년 6명에 대한 성범죄 혐의 총 28건으로 기소가 되어서 킬비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보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해서 100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000년형. 30년도, 50년도 아니고 1000년형이에요. 30년형이면 31년째에 석방이 되는 거고 50년형이면 51년째에 석방이 돼요. 1000년이면 1000년을 사는 사람은 없지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마음 들었어요. 이 사람은 석방은커녕 자기 죄값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죽어도 그의 죄값이 해결이 안 돼요. 죽는다고 죄의 대가를 다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사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값. 죽어서도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즉 죽어도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죽음으로도 죄값을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해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대목에 관해 정확히 예언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치욕스럽게 죽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던 걸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런 죽음에 관해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정합니다. 그도 알고 있었던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요,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해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와 그 결과를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예수님의 저주가 아니었고 사실은 우리에게 있었던 저주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즉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겐 놀라운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은 이겁니다. 아,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구나. 저주 아래 있었구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원래부터 저주받은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저주. 여러분, 그 저주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 저주를 성경이 뭐라고 다시 기록하죠? 율법의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어떤 저주요? 율법의 저주요.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가 뭘까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역시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바로 그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그 누구도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모두 다 지킨다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해 죄인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바로 정죄를 의미합니다. 물론 율법 그 자체는 선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모두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저주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자유케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에게 있었던 이 율법의 저주, 이 율법의 정죄, 우리의 죽음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저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그 모든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저주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그 저주가 어떤 저주였길래 우리의 목숨값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도대체 그 저주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었던, 우리를 속박하고 있었던 그 저주가 어떤 저주이길래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첫째, 마태복음 25장을 찾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즉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31절부터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신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구분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세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말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입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아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졌던 정죄, 저주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저주였어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 영원한, 끝나지 않는 영원한 형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던 영원한 저주, 첫 번째 저주였어요. 지옥 말입니다. 지옥.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 상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시제가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분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영원한 형벌, 즉 지옥이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영벌에, 의인들, 복받은 자들,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생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 첫 번째가 뭐냐면 영원한 저주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고요. 영생이 아니고 영벌이라고요. 왜 영원한 저주예요, 여러분? 그 저주가 끝나질 않아요. 그 저주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저주는요, 말 그대로 최후 결정되는 영원한 운명이에요.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놀랍지요? 그게 끝이 아니래요.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져요. 영원한 복을 받느냐, 영원한 저주를 받느냐. 여러분, 율법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졌던 죄의 죄값, 우리에게 주어졌던 저주, 바로 영원한 저주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죽어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여러분. 죽는 게 끝이 아니고요, 죽는 게 진짜 시작이에요. 영원히 시작되거든요. 영원히. 영생이냐 영벌이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죽지 마세요.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에이, 모르겠다 까짓거 내가 다 짊어지고 가자.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나 하나 죽어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라니까. 죽어서 끝나지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후에 영원한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몰랐어요. 저주 아래 태어났습니다. 저주 안에 삽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운명이 우리에게 결정지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저주받고 태어나서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저주로 갈 운명,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어요. 영원한 저주. 근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우린 영문도 모른 채 태어나자마자 우린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저주를 향해 가고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몰랐어요. 그냥 돈만 잘 벌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적당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희덕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들 딸 낳고 손자 손녀 재롱 보면서 그렇게 재밌게 살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적당히 착하게 살면, 그럭저럭 살면 그걸로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영원한 저주를 풀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돼요. 이 영원한 저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된다고요. 그렇게 사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죽음 그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저주냐 영원한 축복이냐가 거기에서 결정돼요. 만약에 이 저주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왜요? 저주가 끝나지 않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지. 영원한 저주 속에 있어요. 그 저주를 끊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 버려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지. 여러분, 이 저주, 영원한 저주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뭘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우리의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목숨으로도 풀 수 없는 영원한 저주 아래 있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겐 영적인 저주가 있었어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원래부터 우리가 영이 있던 존재가 아니었고 흙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영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을 소유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영이 있어요. 영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존재가 됐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살아있는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우리의 죄 때문에, 율법의 정죄로 인해 우린 우리의 영이 죽은, 이미 죽어버린 영적인 저주 속에 있었어요. 이건 너무 분명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사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다니요? 아니요. 육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린 영이 죽어있는 영적인 저주 속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실까요? 3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해요. 예수님,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니고데모가 뭘로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육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육적인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물, 바로 침례 요한의 침례를 의미해요. 회개를 말해요. 성령,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바로 성령 침례를 말해요.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육으로 나는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원래 우리 영이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거듭나지 않은 자들, 여전히 저주 속에 있는 자들, 여전히 정죄 아래에 있는 자들,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실제적이고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영이 죽은 영적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영이 죽어서 태어났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영의 특성인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데 내 영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몰라요. 우린 육이 살아 있으니까 내가 살아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어요. 실제적이고 현재적이에요. 이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일까? 제가 처음에 창세기 2장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되어 있었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유독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육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영으로 만날 수 있죠. 근데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영이 죽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제가 쉽게 말할까요? 그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단절이에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살아나지 않는 한, 거듭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저주지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기 전까지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저주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단절된 것도 몰라요. 내 영이 죽어 있는데 내 영이 죽은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주지요, 여러분. 가난이 저주일까요? 질병이 저주일까요? 실패가 저주일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거, 그게 저주예요. 우린 그런 저주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하고 사는 건데 그들 편에 봤을 때는 그들이 믿는 사람들하고 사는 거잖아요. 희한한 게 뭐냐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나 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분명히 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고요. 근데도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주지요, 여러분. 이게
내 옆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옆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옆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살고, 그런 사람들과 살을 맞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이러니까 저주지, 여러분, 이게. 예?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까? 우리가 옷을 새로 입고 가면 아유, 옷 새 거 샀나 봐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저주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인 거예요. 이 영적인 저주.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땅에서 큰 소리 치고 살고, 아무리 남부럽지 않게 살고, 아무리 부족 없이 살아도 이 영적인 저주가 해결되지 않는 한, 즉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한, 결국 이 영적인 저주도 영원한 저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죽는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세 번째, 영원한 저주가, 영적인 저주가 있고, 세 번째, 육적인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찾아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임해요. 뱀을 저주하십니다. 땅을 저주하세요. 그리고 죄를 진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십니다. 자, 19절을 보세요.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 다음 보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예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핏 보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간다. 죄를 지은 결과 우리는 반드시 육체적으로 생명의 한계를 갖게 됐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다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육적인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너는 100년만 살아, 넌 500년만 살아,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자, 창세기 3장 22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쟤네들이 죄를 졌는데, 타락했는데 혹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만 있었어요? 아니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죄를 짓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쟤네들 죄 졌어, 타락했어,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살면 안 돼, 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요. 왜요?
그냥 쫓아내신 걸까? 아니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뭘 지키셨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지 아세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천사들과 불칼들을 다 두르셔가지고 생명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셨어요. 그거 못 따먹게.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흙으로 가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란 말이에요. 물론 그럴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내가 높아심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누가 죽으면 가가지고 저 사람 저주받았다 이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란 말이에요. 육적인 저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우린 산다고 말하잖아. 사는 게 뭐야? 죽어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돼요. 죽음을 향해 간다니까. 이 육체의 죽음, 이 생명의 한계,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안 죽어요? 지위가 높다고 안 죽습니까? 좋은 거 많이 먹으면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저주지. 해결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주예요. 우리에게 어떤 저주가 있었어요? 영원한 저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저주.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어요. 육적인 저주. 우리는 육적인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실존적인 두려움이 뭐예요? 그래서 죽음이잖아. 그래서 우린 이런 저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희소식이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세요. 갈라디아서 3장.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저주 속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 예수님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저주인데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 저주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린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이 해결됐어요. 영적인 죽음이 해결됐어요. 육적인 죽음도 해결됐습니다. 영원한 저주. 우리는 영벌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저주가 해결됐어요. 영적인 저주도 해결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바로 우리는 이 영적인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육적인 저주도 해결됐습니다. 그래, 우린 이 몸으로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여러분. 신령한 몸. 이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해요. 예수님이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러니 육체적 저주, 이 육적인 저주도 해결되었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저주는 미래의 일이에요. 육적인 저주가 해결된 것도 미래의 일이에요. 특히 그런데 이 영적인 저주는 현재의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을 찾으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은사와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이게 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도 선물, 선물도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근데 영이 죽어 있어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공급을 받아요? 어떻게 살아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잘 먹고 잘 산 사람 많잖아요. 잘 되는 사람 많죠. 그게 잘 되는 걸까? 아니요. 자, 보세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래요? 속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요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속지 마요 여러분. 속지 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여러분 선물이 아니라 욕심이라고요. 결국 그게 뭐가 돼요? 사망이 돼요. 저주라고요 여러분. 저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속지 마. 너희들 속지 마라. 좋아 보이지? 좋은 거 아니야. 부럽지?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건 다 욕심으로 사는 거야. 각양의 좋은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 주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게 다 좋은 거예요.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걸 몰라요. 끝도 없는 욕심 속에, 탐욕 속에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것도 모르고, 내 인생이 지금 멸망을 향해 저주 속에서 영원한 저주를 향해 가고 있는 거 모르고 그냥 욕심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저주고 비극이지. 하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우리 영이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진 우리 형상이 회복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그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분이 그래!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 귀하죠 여러분. 그러니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 내가 이런 우리의 목숨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 죄값 속에, 저주 속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치욕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저주에서부터 해결되었다. 이걸 믿으면 돼요. 그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발 소중히 여기세요. 제발. 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와 능력, 이걸 믿는 것 밖에는 우리가 그 모든 저주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반드시 꼭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 저주는 다 끊어졌어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말씀도 하나도 안 지키고, 믿음으로 저주가 다 끊어졌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도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의로운 거예요? 오해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을 찾으세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여기서 죄는 뭐냐면요, 죄를 짓는 성향과 성품을 말해요. 그러니까 용서는 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여전히 우리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걸 부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없다고 말하는 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 자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8절과 연결되어서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범죄했다는 건 구체적인 범죄의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잖아요.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실제로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즉 고백하고 시인하면, 즉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아 이거 죄구나, 아 죄악된 본성에 영향받고 있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라고 자신을 비추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대요. 자,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린 용서를 받았어요. 즉 우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어요. 역시나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저주, 영적인 저주, 육체적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린 우리의 실존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죄성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깨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우리가 이 저주에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고 그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전곡을 찌르는 풍자로 유명했던 영국의 작가 맥스 비오봄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는 조지 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헬, 그의 이름에 지옥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귀족 출신이었지만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난폭했고 험상궂었고 하여튼 갖은 악을 다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까지도 흉하게 변해 있었어요. 사람들은요, 조지 헬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했고 길에서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오페레타 배우고 정말 아름답고 순결한 제니 미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랑에 빠져요. 그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니 미어에게 청혼을 해요.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거절당했죠.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성자의 얼굴을 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상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지 헬은 정말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꼭 결혼하고 싶었어요. 고민하다가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냐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해 보이고 가장 선해 보이는 가면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기 얼굴에 딱 맞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가면을 썼어요. 그의 원래 얼굴을 아는 사람은 가면을 만들어준 그 사람하고 그리고 가면 가게에서 나오다가 마주친 옛 여자친구 두 사람뿐이었어요. 그가 완벽하게 그 거룩한 선한 얼굴의 가면을 쓰고 이제 누구도 그를 조지 헬이라고 짐작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름도 바꿨어요. 천국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조지 헤븐으로 바꿨어요. 그 성자의 가면을 쓰고 제니 미어에게 다가갔어요. 만남을 이어갔고 사랑을 고백했어요. 청혼을 했어요. 이 제니 미어가 그 청혼을 승낙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이 조지 헤븐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제니 미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흉측했던 과거가 탄로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제니 미어를 속이고 있다라고는 죄책감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조지 헤븐은 정말 성자처럼 이전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게 이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선하고 거룩하게 살았어요.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원래 얼굴을 알고 있는 과거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제니 미어에게 지금 조지 헤븐은 조지 헤븐이 아니다. 조지 헬이다. 당신 지금 속고 있는 거다. 이 사람 지금 가면을 쓰고 있다. 폭로하면서 이 조지 헤븐의 가면을 벗기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나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제니에게 자신의 존재를 들키게 될 거예요. 버림받게 될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지의 가면이 벗겨졌는데 이전의 험악한 얼굴이 아닌 그 가면과 똑같은 인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의 얼굴이 변해 있었어요. 조지는 그 변한 자신의 진짜 얼굴로 아내 조지미와 키스를 하면서 소설이 끝나게 돼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저주에서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그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해요. 저주 아래 있진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저주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우린 거룩해졌어요. 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겐 더 많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앞에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우린 우리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것만 분명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주가 끊어진 복된 존재가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돼요. 죄성을 부정할 수 없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얻고 회복을 얻고, 그리고 더 우리가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즉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 우리가 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결되었습니다. 모든 저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끊어졌습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전보다 더 거룩하게, 이전보다 더 성결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배웠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